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을 보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우리 아들 예물로 드리는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얼굴 활짝 피면서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얼굴이 쭈그러들면 큰일 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얼굴을 펴세요. 얼굴을 펴야 됩니다. 얼굴을 펴야 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 말구유, 천사,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헤롯. 그런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상징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별입니다.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하늘에 초롱초롱한 빛나는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만약에 별의 인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장식에 빼놓을 수 없는 상징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별입니다. 그래서 별을 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만 별이 필요할까요? 지금 세상에는 자기를 멸망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찾아 갈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의술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만족할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할 동방박사의 별은 우주 속 어디론가 먼 여행을 떠나고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 영원히 멸망을 향해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의미와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네. 모든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이죠. 주의 종들만 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뭐다? 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별들이 많음같이 우리들이 바로 하늘의 스타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스타거든요. 스타잖아요. 하늘의 별, 스타예요. 세상에서 별 하나, 우리나라에서 별 하나 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이에요. 스타예요. 여러분은 스타인 줄 믿습니다. 스타의 이업을 가지시고 스타의
그런 매력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착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작다 크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떡을 좀 했어요. 제가 아침에 떡을 가져와서 저는 먹어보지도 않고 이웃에 좀 나눠줬어요. 그리고 아까 와서 이제 좀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것을 자꾸 뭐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우물은 자꾸 퍼야 됩니다. 풀면은 더 맛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물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끼가 낍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은혜의 물을, 은혜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크다 작다 그런 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선행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사탄이 가장 긴장합니다. 좋은 평가로서 복음의 말씀이 달려갈 단단한 대로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교회를 다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는 끊임없이 뭐예요? 나눕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심판받을 일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왜 안 믿었냐?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 끝없이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탄의 별이에요. 오늘 우리 이상관 집사님이 이곳에 온 것도 별을 보고 오시대요. 성탄의 별. 오늘 찬양 가운데도 성탄의 별이 나왔어요. 우리는 별이에요.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거나 강력한 매체들이 날마다 부정적인 나팔을 불어내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많이 말한 거죠. 부정적인 나팔을 너무 많이 불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 땅에 떨어져 버리죠. 어제 목사님들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초창기에 코로나 걸리면 완전히 죄인 취급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회복하고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목회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저는 누구를 탓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럴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는 게 주의 일입니다.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냐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냐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의 사명을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별이 될 수 없다. 스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별도 보면 어떤 별은 정말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고 어떤 별은 반짝하지 않는 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별이 조금 어둡습니까? 오늘 복음으로 깨끗이 닦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으로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 어두움을 오늘 빛으로 다 깨끗이 처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아멘. 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함을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성 플랜스가 했던 것이 선행 종교였습니다. 플랜스는 제자들하고 나가서 온종일 벼 베는 곳에서 벼를 베어주고 밭일을 하는 곳에서 밭일을 해주고 오늘도 전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행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환영받는 전도가 선행 전도죠. 착한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핍박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헌신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밝은 별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별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도하는 별이 되려면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다고요? 어디에?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높은 하늘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산속이나 물속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별은 높은 곳에 있어야지 밝아요. 아멘. 가로등도 땅속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자, 계시록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령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땅에 떨어진 별처럼 땅에 있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수많은 성도들의 실수가 선행은 왼손이 모르게 무조건 숭배가 오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을 자세를 경계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 등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많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대까지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무엇을 했습니까? 성교훈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유치원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감당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교훈을 해서 많은 아이들을 뭐 했습니까? 국가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천주교도 했겠죠. 불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기독교가 다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교원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선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마리아 선행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 상이 사라질까요? 그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적 메시지가 된다면 귀한 일이겠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선행을 쓰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을수록 효과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를 전도록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제가 예수 믿으면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온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예수 믿고 추장이 예수 믿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에서 장교가 예수를 믿으면 부하들도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교회 가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교사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 반 아이들도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근데 많이 어려워졌죠. 지금은 많이 인권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요,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그 아이들에게는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 그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별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잖아요. 내 반 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목자의 목자, 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나 저는 영적으로 그 반 아이들은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좋은 선배와 좋은 교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해요. 그게 인생에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신흥중학교와 신흥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선생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죠. 그 어느 선생님은 그래요. 부모 상담할 때 어머님, 아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스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늘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영권을 받은 방법은 이미 예수 안에 높여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 사람 걸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세상의 수염에 기름이 옥깃에 흘러내린 것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이 온갖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은혜 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모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위에 믿음으로 서서 밝게 빛나는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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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예,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왜 별 같은 영향을 주실까요? 별이 바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먼 길을 여행할 때 길을 잃으면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지금 더 좋은 뭐 핸드폰이나 많은 것들이 나와 있겠지만 오늘날 별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전도자가 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면 우리들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는데 다른 것이 스타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스타입니다.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상입니다.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찾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순교상도 큽니다. 그러나 전도의 상도 크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고의 비극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여러 날 헬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네, 노마로 가는 제수 호송선이 강풍을 만나 파선 직전 때에 열흘 동안이나 별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열흘 동안 별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바람은 세차게 불어대고 파도는 넘칠대고 날은 어두운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별이라도 보여야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비극은 유리하는 별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시작.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무슨 별이라?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예. 그러므로 그렇듯한 이방 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신천지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핍박을 받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더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신천지가 드러내 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대구에서 두 번 자기들이 했잖아요. 이번에 했을 때 이만희가 뭐 타고 온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타고 왔어요. 헬리콥터. 공식적으로 드러났어요. 지금도 공식적으로 이제 전도를 해요. 지금 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SM 스타들이 많습니다.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던 JMS 정명석 뭐 되겠어요? 100 몇 살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일찍 죽지 말아야 돼요. 그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이 말 들으면 이제 난리 납니다. 쳐들어와요. 지금 이제 세상이 지금 교묘하게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카톡, 카스, 뭐 여러 정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가정 막 하려고 뭐 그게 필요해요. 마귀는 교묘한 틈을 만들어서 스스로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보혜사가 되고 장길자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야지 아버지만 있으면 되냐. 자기가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이단들은 자꾸 교리를 만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가요.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교묘하게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에 존수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진맥진한 채 포기하고 있는데 온주민을 만났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집을 가야 되는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은 워낙 빨리 달리죠.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면서 선교사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 기진맥진해서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가냐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원주민이 길은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요?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원주민을 따라 나선 한참 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밀림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길이 없죠. 그 원주민이 다니는 길이 길이죠. 워낙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로 가는 걸 알겠죠. 그 원주민이 성사를 인도하는 별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둠에 빠진 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또 이제 신학기가 되면 이단들이 판칠 거예요. 기독교는 조용하는데 이단들은 판치. 더 교묘하게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더 교묘하게 학생들을 유혹하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분명하게 이단이 왜 이단인가? 저기 게시판에 있어요. 이단들. 통일교 이만이고 뭐 몰명이 다 저기 한 통속에 한 족속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아무데나 교회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검증이 됩니다. 네. 교회 이름을 그냥 걸어놓고 이단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여기만 있는 게 전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도 있어요. 남원도 있어요. 김제도 있어요. 전국에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하게 정말 계속 마귀는 더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길인지 이게 사망인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임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비극의 별이 되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인도하실 밝은 새벽별이 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인도하는 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높이 되신 예수 안에 영적 위치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가르치고 어둠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이 되시고 예수의 별이 되시고 은혜의 별이 되시고 희생의 별이 되시고 또 찬양의 별이 되시고 각가지 다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별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정심을 먹고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집에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을 보며 감사하고, 또 잠을 주심에 감사하고, 꿈속에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별입니다. 예수님의 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흑암에서 악한 자를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께를 세워주사오니 이곳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종과 또 가정과 자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충만하시니 별이 되고 그 별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저들의 신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의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